명절 캠프 승리하셨지요? 조금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 본 거죠.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 집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너무 문제 많아. 잘못 봤어요. 오늘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답 나오잖아요.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니 복음 받은 교회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받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간 잘못 받은 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을 헛되이 받고 이 복음을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건 아주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이런저런 현실 상황이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상황 속에 복음이 적용 안 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 받은 교회거든요. 바울 사도가 헛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대충 전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헛되이 받아 집중해서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요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한 게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매일, 매 시, 매 순간, 매 사건, 매 만남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복음 안에서 보지 못한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이런저런 여러분의 현실은 결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문제인 줄 알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라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고치러 왔다가 이 중풍병자는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에 더덕 캐러 갔다가 산삼을 캔 겁니다. 그렇죠? 더덕이 나아요? 산삼이 나아요? 이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더덕 캐러 갔다가 더덕만 캤다. 산삼을 보고도 더덕만 캤다. 그런 바보가 없겠죠. 그 산삼을 팔아가지고 더덕을 한 틀을 사면 되잖아요. 내 삶의 약간의 불편함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집중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요, 영원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헛되이 받지 않고 집중해서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와 운명으로 남을 것이고 여러분의 현실 삶은 너무 힘들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끝내는 답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냐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냥 듣지 말고 언약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들었는데 들어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절실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윤리 도덕의 말씀은요 저 위에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받아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의 열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순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도대체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주일마다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게 3절 4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걸 강론하고 권면하고 집중적으로 전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그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었던 존재예요. 그렇다면 허물이 뭡니까? 죄는 또 뭡니까? 허물은요 몸통이 아닌 껍데기입니다. 바로 자범죄를 말해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내가 짓지 않았지만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가 바로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지옥 가고 후대에게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다 그러지요. 그건요, 단순히 지금 미래 문제 해결하는 걸 말하죠. 미래 문제 가운데도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불신자가 현재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서 완전 벗어난 것이 바로 현재 문제 해결을 말하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사주 거기서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 우상 숭배 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에 죄 사함이 없다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매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도 오래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안 되죠. 그러나 딱지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요, 가슴이 뛰고 큰 소리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매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원래 주신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이 마귀가 완전 주도하거든.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가지고 마음대로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 종돼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성취의 주인공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보좌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보좌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같다. 거짓 나사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거든요.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제한된 사람입니다. 지옥은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왜 지옥이 존재합니까? 사실은 지옥은요,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사단, 그 졸개를 가두기 위한 장소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쫓다가 마귀가 갇히는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실 그자 가진 게 진짜 많습니까? 가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나사로는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볼 줄 모르거든요.
부자가 가진 건요 돈밖에 없어요. 아니 돈 때문에 권세가 있고 돈 때문에 친구도 많고 뭐든지 돈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전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가진 건요 돈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진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잖아요. 참된 친구,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은요 이 부자에겐 결코 없습니다. 그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세도 없거든요. 반면에 나사로는요 돈만 없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천국을 가졌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복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세상 오만 걸 다 가졌지만요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를 가지고도 만 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건요 만 개를 가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 많은 걸 가졌지만요 자살한 전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말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평생 나라에서 연금 주지. 뭐 걱정합니까? 그런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복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사방으로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까지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저렇게 가진 사람이 복음만 가졌다면 가진 것 위에 날개를 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후대와 사회와 국가, 세계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많은 걸 가졌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주실 구원의 창이 도대체 뭘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그래야만 사단에게 잡혀 종으로 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안 세단은 늑상할 수 없지 않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강한 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꺾어야 잡혀서 종로로 하는 인간들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자의 전대사역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삼게 할 것으로 예언된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는 성을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그런 능력자는 없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리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요 그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도 동참하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꼭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고양이의 몸을 입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시대에 산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예수님을 취조한 총독이거든요. 아무리 취조를 해도 예수께 죄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내가 밤새 죄를 찾았지만은 못 찾았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그래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밀란을 일으키려는 그 자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찾으려고 했던 예수님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자범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었어요. 자범죄는 없었겠어요.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자도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죠. 원자도 없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게 예언이었습니다. 남자의 모든 후손은요,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싹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요, 원죄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요, 구원받을 인간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그분이요,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주셔야 돼요. 그걸 예언한 게 뭡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송아지들, 수많은 염소, 수많은 비둘기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들의 희생은요,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예표한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듯이 이 땅에 오실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요.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요, 안 믿어진다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완전 책임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그만이면 끝인데 그분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사단을 꺾은 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완전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께서 심판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면요, 지체 없이 그분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말은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싹 다 사망의 부활.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던 모든 자들 놓아주리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겠죠. 뭔지 몰라도 인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출발하고 성과 없이 끝나는 종교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분류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범죄를 집어넣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은요, 인간으로부터지만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앞에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잖아요. 그 영접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그분은 내게서 손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 믿어 손님으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손님으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인생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 내 여러분 최선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해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가 최선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주도권을 정말로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요 굉장히 속는 겁니다. 어째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 내가 오늘 뭐 계획하고 내가 어디 가고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일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요 주인 된 자리에 절대 안 놓치라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사단은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라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받아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공이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가면요 부모님도 목사님도 다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신랑 신부만 이제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우르르 와서 이제 곁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는 다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 바뀌니까 문제가 절로 해결돼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다가 주인으로 역사하니까요. 잔치집에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요. 하인은 누구 맡겼습니까? 주인 맡겼잖아요. 예수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떠다보아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떠다보습니다.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넣어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믿고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창조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코너에 몰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상황 뒤집어지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악령. 우리는 절대 악령 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알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천국 가는 건요, 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 오겠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유월절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그랬거든요.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완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시작은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작과 모든 일의 진행 그리고 내 인생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굽니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흑암 문화가 가득한 세상 현장 아닙니까?
그 세상 현장에 복음 가지는 레벨들 전도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승리자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분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온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